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어린 양과 피입니다. 모세의 두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게 되는 소명을 받는 장면을 나누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여러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좀 튕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끝내 순종하고 바로 앞에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것을 요청합니다. 근데 바로는 강팍한 마음에 놓아주지 않아요. 여러 재앙들 앞에서도 처음에는 놓아주는 척 하다가도 다시 마음을 바꿔먹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몇 가지 재앙을 내리십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시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미 외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 그리고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메뚜기 재앙, 그리고 역병, 악성종기, 우박, 메뚜기, 하늘이 흑암으로 바뀌는 재앙,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와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의 재앙, 이런 재앙들을 내리시죠. 사실 이러한 재앙들은 애굽이 섬기는 우상신들이에요. 메뚜기, 피, 개구리 이런 것들이 애굽이 섬기는 그런 우상, 거짓신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것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땅의 유일한 창조주요 신이심을 선포하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로는 9번째 재앙이 이를 때까지 마음을 굽히지 않았어요. 굽히는 척 하다가 다시 한번 놓아주지 않았잖아요. 이에 하나님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애굽 전역에 내리십니다. 그제서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가라, 놓아주게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을 건너뛸 거예요. 그 얘기는 안 하고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월절 사건에 대해서만 나누려고 합니다. 자, 구약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 사건을 그림자와 모형으로 보여주는 그런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되게 많은데 가장 명확한 것은 아마도 유월절 사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유월절의 뜻을 아시나요? 유월의 그 한자가 무엇입니까?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예요. 쉽게 말하면 넘어가는 날. 무엇이 넘어갔다는 것이죠? 유월절날 죽음의 심판이 넘어갔다라는 뜻이에요. 넘어가다. 넘어갔다라는 것은 구원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월의 뜻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로는 9가지 재앙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으로 바꿔 말씀드려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부터 9가지 재앙, 되게 스펙터클하고 기적과 같은 재앙이거든요. 과학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기적 앞에서는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바꿔 말하면. 하지만 10번째 재앙이며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유월절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10번째 재앙에 의해서만, 10번째 재앙과 관련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최후의 심판인 유월절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밤중에 이집트 가운데로 들어갈 거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거다.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이 모두 죽을 것이다. 여기서 장남이 계십니까? 저는 차남이라서 저 그 당시 사람이었으면 그 유월절 피를 바르지 않아도 저는 살아남는 건데 장남은 죽는 거예요. 장자는 죽는 겁니다. 처음 난 가축도 죽는 거예요. 바로의 장자로부터, 그러니까 왕자죠. 바로의 장자로부터 몸종의 장자와 모든 짐승의 처음 난 것까지 죽을 것이니 이집트 온 땅에서 이제까지도 없었던 재앙이고 앞으로도 없을 큰 부르짖음이 애굽 온 땅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유월절은 9번째까지의 재앙과는 차원이 달라요. 인간의 생명과 죽음과 직결된 재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음의 심판을 예견하시며 한 가지 구원의 길을 내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유일한 길. 그것만이 이 심판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방법이 어려운 방법이 아니에요.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순종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굉장히 쉬운 방법이에요. 이 방법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1년 된 어린 양이나 염소를 준비해요. 그리고 그 양은 흠이 없어야 돼요. 발을 절거나 뭐 상처가 나서 이렇게 막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거나 뭐 눈이 하나가 이렇게 없거나 이러면 안 되는 가축이에요. 어때야 돼요?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것도 어때야 돼요? 수컷이어야 돼요. 흠이 없고 수컷된 1년 된 양, 이거 누구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해가 질 무렵 어린 양을 죽여서 떠놓은 그 피를 이 그림과 같이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발라놔야 돼요. 문 임방과 문 설주, 여기 바르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그날 밤 죽음의 심판이 이집트 온 땅을 칠 때에, 죽음의 신이 지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이죠. 그거 지나갈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유월 넘어갈 것이고,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사람이던 몸종의 장자던 가축이던 처음 난 것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장자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요. 그들은 이것을 무슨 절이라고 부릅니까? 이제 앞으로 유월절 매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절기로서. 우리가 추석과 설날을 지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유월절이. 절대 빼먹을 수 없는. 매년 기억하며 지켜야 되는데 유월절을 지키면 이들은 무엇을 기억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에서 해방받은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구원받을 수 있었음을 매년 기억하는 겁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밤에 보셨던 기준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뭘까요? 그들이 죄가 많은지 적은지 보세요. 얘가 도적질을 했는지, 거짓말을 했는지, 죽였는지, 살인했는지 그런 거 보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보십니까? 딱 한 가지밖에 안 보세요. 어린 양의 피밖에 안 봐요. 피가 발라져 있나, 안 발라져 있나. 이집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이집트 사람이 좀 극단적으로 해서 바로가 하나님 능력은 내가 좀 믿겠네 하고 바로가 어린 양 잡아다가 왕궁에다 칠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바로의 장자도 구원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누구든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 집에 있는 장자들이.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면 이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분명히 어린 양의 또는 어린 염소의 피임을 아시면서도 이 집에 있는 자들은 다 죄인인데 이 죄인들 대신하여 죽은 존재가 있구나. 누군가 대신하여 죽었다라고 보시면서 넘어가시는 거예요. 수많은 양과 염소를 보시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이게 제일 중요해요. 대신하여.
대신했다라는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죄 없는 어린 양이나 염소가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겁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집을 돌아다니시며 주군의 심판을 행하십니다.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집의 장자와 가축에 있는 처음 난 것과 몸종의 장자까지 다 죽어요. 그리고 바로의 장남까지 죽었습니다. 이로써 바로는 끝내 이스라엘을 놓아줍니다.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은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해방을 받아요. 자, 지금까지 들려드린 이 유월절 이야기는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십자가를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한 대략 2000년에서 2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예수님으로부터 자, 이스라엘이 첫 번째 재앙으로부터 아홉 번째 재앙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지만 끝내 그런 것들로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재앙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았어요. 이는 결국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기적과 신비로운 것들을 체험하고 볼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와가지고 저에게 안수기도해서 제가 이렇게 죽을 병에서 구원받았어요. 신기하다. 되게 놀랍다. 근데 내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믿지는 않아요. 이런 기적을 봤지만서도 믿지는 않아요. 그럼 제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병으로 고침받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절 사건이. 오직 어린 양의 피로서만 구원을 받는다. 다른 것이 아니다. 인간의 선행과 공로가 아니다. 예수 어린 양의 피로서만 구원받는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시면 유월절에 죽은 어린 양은 누구를 예표하는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신학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뿌리셨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리고 문 좌우와 문 인방에 바른 그 피가 예수님의 피를 예표한다는 거죠. 그러면 집안에 있는 장자들, 죽음을 면한 장자들은 오늘날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장남만 의미할까요? 장남만 아니죠. 당시에 집안에 있던 장자는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식구를 대신한 대표성의 원리로서 장자가 존재했어요. 그 당시. 그러면 그 당시에 장자와 장남들은 오늘날 누구를 예표하겠습니까? 우리 모두를 대표성의 원리로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원한 심판,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 잡아다가 피를 발라야 될까요? 그건 여러분 모기 한 마리 잡는 정도만 하시죠. 그죠? 여러분 쥐 한 마리 죽여본 적 없으시잖아요. 저도 죽여본 적이 없어요. 곤충만 죽여봤지. 벌레만 죽여봤지. 어린 양을 잡아다가 피를 바르면 될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런 것들로는 이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발라져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바릅니까?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끌어와요? 어떻게 끌어와요? 예수님의 피를 바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를 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흘리신 피라는 것을 믿는 자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발라지는 거예요. 대신하여 죽으셨구나. 나를 대신하여. 당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린 양의 피가 어디에 발라져 있었냐면 가정과 세상의 경계선에 발라져 있었어요. 가정이 있고 세상이 있고 경계선이 뭐예요? 문이죠.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었고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역청이 발라진 거 아시죠? 찐득찐득한 그런 타르 같은 건데요. 물이 새어 들어오지 못하게 세상에 있는 바닷물이 방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발랐어요. 방주와 세상의 경계선 역청 발랐는데 그 역청은 또 뭘 의미했습니까? 예전에 나눴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고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에도 나일강과 그 갈대 상자의 경계선에 무엇을 발랐어요? 그때도 역청 발랐어요. 그거 뭘 의미해요? 예수의 보혈을 의미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해요. 근데
세상에 있는 어둠의 권세와 절망과 죽음과 두려움과 불안함과 욕심과 죄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과 우리의 경계선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만 그런 것들이 우리를 잠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물론 때로는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함과 욕심과 여러 죄의 어둠으로부터 공격을 당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고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 없음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발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뿌려져 있고 발라져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믿는 길이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기를 소망해요. 주님의 피는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에게 임한다고 했어요. 많이 예수님을 믿지만 나는 아직 죄인임을 모르겠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그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보혈이 발라진 상태가 아니에요. 내가 진짜 비참한 죄인인 걸 모르면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씻었다는 게 감동이 되지 않아요. 믿어지지도 않고 와닿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제 몸에 더러운 이물질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몰라요. 난 깨끗한 줄 알아요. 그러면 우리 아내가 깨끗한 물 떠와서 여보 씻어, 더러워, 뭐가 묻었어 라고 하는 게 고맙지 않아요. 난 깨끗한데 왜 나 안 씻을래? 난 씻고 싶지 않아. 난 깨끗해 이미. 이렇게 하면서 내가 만약에 모른다면, 제 몸에 똥이 묻었다는 걸 모른다면 그 물이 고맙지 않은 거예요. 씻을 필요가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갈급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된 그 현실을 알지 못한다면 내 죄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와닿지 않아요. 씻고 싶지 않아요. 고맙지도 않아요. 구원의 피로 보이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도 있잖아요. 오랫동안. 근데 교회에서도 자신의 행실로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성도들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여러 봉사와 헌신과 뭐 헌금 많이 내는 것과 여러 가지로 내가 일주일 동안 좀 죄를 많이 지었는데 이런 행실로 나의 죄를 어떻게 좀 해보겠다.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 가운데 기분으로서 그렇게 내가 오늘 좀 헌신 많이 했으니까 주님이 좀 이렇게 내 죄를 씻어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기분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 나의 공로와 선행과 행실과 헌신과 봉사로서는 일주일 동안 지은 나의 자범죄 같은 것들까지도 다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죄는 예수님의 피로 씻어버리는 거예요. 노력이 아닙니다. 피로 씻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흐르지 않은 상태로 발라져 있지 않은 상태로 내가 오늘 죽은 거예요. 오늘 밤 내가 죽었습니다. 만약에 피가 안 발라져 있어요. 피가 내 마음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그럼 저 어떻게 될까요? 그땐 제가 38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제가 감당해야 될 거예요. 왠지 아세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피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38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나를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예수님 보시는 거야. 그래. 너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나의 피가 발라져 있어. 오케이. 넌 천국 행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아들의 피로써.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유월절 절기를 아주 잘 지키셨어요. 최후의 만찬은 아시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이렇게 음식을 나누시고 뭐 포도주 나누시고 떡을 떼시며 최후의 만찬을 하셨잖아요. 아시죠 그거? 그런데 성경을 보면 최후의 만찬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유월절 식사라 그래요. 예수님이 유월절날 어린 양으로 죽으셨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식사할 때 어떤 준비물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가장 필수적인 준비물이 뭘까요? 날마다 유월절을 지키면 제일 중요한 준비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을 잡아다가 죽여서 피를 내고 그리고 각을 떠서 태워서 먹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식사, 최후의 만찬, 유월절 식사할 땐 어린 양을 준비하지 않아요. 왜 준비 안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기에 유월절 식사하실 그날 어린 양은 준비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유월절 날에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든 피를 뿌리시사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셨죠. 처참하게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내셨습니다. 어린 양을 죽이고 피를 발라야만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에 위해서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을 존경하죠. 누구를 존경합니까? 뭐 어떤 교수님이 될 수도 있고, 과거에 어떤 우리 주한이 이순신 장군 좋아하는데 이순신 장군이 될 수 있고, 뭐 한글을 배우는 하원이가 세종대왕을 존경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인물들 저도 존경하고, 뭐 그런 역사적 인물들 좋아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공헌한 것은 뭐 있을지 몰라, 역사적으로 공헌한 것 있을지 몰라도 그들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몇 년 뒤에 있을 남빈이의 죄를 위해 죽어야겠다 해도 효력이 없어요. 왜요? 이순신 장군도 죄인이기 때문에, 세종대왕도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위대한 인물들도 나를 위해 죽어봤자, 죄를 위해 죽어봤자 효력이 없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변질되어 있다는 얘기하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한국교회가 문제다. 대형교회가 문제다. 변질됐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릴 적 그 한국교회는 좀 순수했다. 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변질됐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까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좀 초심을 잃어버렸을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기 때문이고, 교회들도 교회가 커지면서 그러한 겸손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건 시간 문제라고 합니다. 유월절 사건을 통해 해방을 받고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윗과 같은 왕이 세워지고 솔로몬 같은 왕이 있고 강대국이 되었어도 1년에 한 번씩 양을 죽이고 잡아가며, 우리가 원래는 애굽에 종살이 했고 유월절 양을 잡아야만 구원받았고 홍해를 건너므로써 해방받은 사실을 매년 기억해야 됐어요. 먹고 살만 해도 유월절 양을 잡아가며 되뇌어야 돼요. 우리의 조상들은, 우리 민족은 그렇게 구원받았다. 왜 하나님은 그 트라우마와 같은 그런 사건들을 떠올리게 하실까요? 날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의 자녀들아, 너희의 구원은 너희의 능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야. 온전히 어린 양의 보혈로서, 어린 양의 피로서만 구원받았고, 나의 능력으로서, 홍해가 갈라짐으로써, 온전히 나의 힘으로서만 너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해야 된다. 원래 너희도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잖아. 그런데 어린 양이 대신해서 죽었잖아. 그것을 기억해야 돼. 라는 메시지로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그 죽음을 묵상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을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 많이 해요. 거저 구원받았다. 공짜로 구원받았다. 우린 한 게 없는데 공짜다. 물론 그 말도 반은 맞을 수 있지만, 여러분, 정확한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대신하여. 이런 말도 하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 말이 틀려요? 맞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도 맞아요. 근데 더 정확한 표현은, 더 좋은 표현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위에 죽으신 것도 맞지만 명확한 건 대신, 대신 나를 죽으셨다, 위에 죽으셨다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죽으심, 십자가 그 사건,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 얘기만 드리고 마칠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놓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이 정도로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모르겠고, 내가 호흡이 다했을 때 천국과 지옥의 티켓, 그러니까 천국행 티켓을 위한 십자가다. 천국행 티켓을 위한 보혈이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놓치고 살아가는 것도 다반사입니다. 근데 그럴까요? 진짜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평안과 평화를 누린다고 이사야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징계가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어서 천국만 간다가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평안을 갖다 주는 능력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평화를, 저와 여러분들의 평화, 여러분과 여러분의 평화, 가정의 평화, 여러 가지 인류에 있는 모든 평화를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땅에서의 그 능력은 십자가와 보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는다고 했죠. 그 나음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나음도 맞지만 이 땅에서의 힘겨운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그 나음도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나게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거 아시죠? 근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그 목록들을 보면 다 어떤 기적입니까?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기적이에요. 막 예수님이 순간이동하시고, 막 예수님이 신기한 거 보여주고 높은 곳에 떨어졌는데 안 돌아가시고, 이런 기적입니까? 와, 대단하다, 이런 기적이에요? 물론 뭐 그런 기적도 뭐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기적들은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굉장히 닮아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적들이었어요. 병자들의 병을, 질병들을 고쳐주시는 것, 먹을 것을 주시는 기적, 마음을 만져주시는 기적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의 삶에 닥친 모든 어려움들도 십자가와 십자가의 피로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주님의 흘리신 보혈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흐르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와 또한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사람들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몸은 죽여도, 이 말도 좀 두렵긴 하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바꿔 말하면 너희가 정말 두려워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또 바꿔 말하면 너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너희들의 삶과 너희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선언하신 이야기입니다. 말씀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들을 두르고 있기에 세상의 어떤 자들도 우리 안에 가장 귀한 영혼을 어찌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한 훈련을 요즘엔 더 강화되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훈련을. 정말 1분 1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서는 내가 내 감정과 내 마음과 연약함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더 선명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뭐 다 왜 그런지까지는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런 하루하루를 세상 한복판에서 좀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마인드 컨트롤, 멘탈이 너무나 강해서 주님의 보혈이 필요 없었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 없습니까? 여러분의 인격이 너무나 훌륭해서 여러분들의 힘으로 다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힘은 십자가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초월하는 힘으로 세상이 주는 그 여러 가지 압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받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 아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세상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유월절 사건을 통해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건너가요? 홍해를 건너갑니다. 홍해를 건너가며 영적인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군사로 다듬어져서 나아갈 거예요. 우리 또한 이미 홍해를 건넌 자입니다. 그 사단의 종로를 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거듭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계속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한 주간의 삶에서도 여러 가지 콕콕 찌르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죄의 유혹들이 있을 것이고 정말 분노하게 만들고 화내게 만들고 정말 짜증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사건이 가정에도 직장에도 여러 가지 사건 상황을 통해서 존재할 것입니다.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해 보세요. 나는 이제 내 자아로 살지 않는다. 나는 죽고 내 옛된 나의 감정과 나의 그런 알량한 자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 경험해 보시길 원해요. 주님의 십자가로만 난 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아갑니다. 난 없고 예수가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체험하며 그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합니다.